사도행전 13장은 이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챕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방인들을 향한 본격적인 이제 선교의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중요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12사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시당했지 않습니까? 이 무시당했던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쭉 함께 읽어온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막 성도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조직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사람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조직이 점점 커지면서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다툼을 기록하는 내용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면서 오늘 여기 베이직 교회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심 또는 자신의 종교성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자신의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은 이런 교회입니다. 무언가 양육을 잘 시켜주는 교회,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교회, 최신식 장비와 시설을 구비해가지고 불편함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 그리고 내 자녀를 잘 양육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 베이직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처음 왔을 때 와가지고 뭐 이 교회가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신식 장비는커녕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좁아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5학년 이상 되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청소년부도 없고 청년부도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건 새가족반까지입니다. 새가족반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를 의지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들이 불쾌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당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굽니까? 바나바죠. 바나바는 여러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되는 구브로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인데, 이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인 시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뭐라고 추측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칠 때 한 사람을 데려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이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 시몬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루기오라는 사람도 유대인들로부터는 조금 이렇게 좀 외지인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독특한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었습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얘기를 두고도 뭐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헤롯과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어요. 헤롯과 함께 헤롯 왕과 함께 이렇게 교육도 받기도 하고, 뭐 말 그대로라면 함께 젖을 나눠 먹었던 그런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길리기아 5사람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굉장히 박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교회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은 흔히 본인의 습성 또는 본인의 습관, 본인의 성격, 취향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는 걸 참 좋아합니다. 뭐 조금 더 얘기하자면 학력에 따라서, 가진 재산 수준에 따라서, 배운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사상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역별로 동과 서로 갈라져 있고 사상으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학교, 지역, 또 뭘로 갈라져 있습니까? 세대별로도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몇 살입니까? 이걸 물어요. 그 다음에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 출신이냐를 묻습니다.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군대는 어디 갔다 왔어? 그죠? 그러면서 사단이 같거나 군부대가 같으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호영호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런 거를 우리는 따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교회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교회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교파가 많아진 건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상의 문제도 있었고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와 다른 것은 곧 틀린 거야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을 쉽게 용납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습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본인의 습관과 다른 모습을, 그런 어려운 것을 배우자가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좀 지속되면 크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누구누구를 세웁니까?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도저히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분에도 차이가 있었고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이 5명을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도자로 세웠다는 얘기는, 이미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져서 그렇게 함께 성도가 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한의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체질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랑 같이 이렇게 가서 했는데 아내랑 저랑 정반대의 체질이 나온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먹는 것도 서로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비슷하겠거니 하고 딱 갔는데 체질이 정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먹는 건 제가 못 먹고 제가 먹는 건 아내가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건 제가 싫어해야 되고 제가 좋아하는 건 아내가 싫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좌절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는 참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제 실망한 표정을 보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생연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서로의 다름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주는 아주 천생연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는 제가 안 먹는 거, 이게 음식이 나오면 제가 안 먹는 거 골라서 아내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먹고, 그래서 음식의 접시가 이렇게 비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천생연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요,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축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공동체 안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나의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요, 이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이 있습니다. 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각각의 모양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손은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생각합니다. 발은 무언가를 짚기 굉장히 불편해요. 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손은 쉽게 잡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가 발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너는 냄새가 무지하게 난다. 넌 참 더러워. 너 좀 내 몸에서 떨어져 줄래? 그럼 발이 어느 날 툭 하고 떨어져 가지고 나가면 이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나 정말 꼴 보기 싫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눈에 없어졌으면 난 정말 직장생활 날아가겠네, 이런 분들 있어요. 어느 공동체나 가나.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기도하고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훌륭한 결정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어떤 결정을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까랑 동일하게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과연 어떤 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배가 아닐까? 양육이 아닐까? 교제가 아닐까?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교제가 없으면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따뜻한 교제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양육해주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케어를 안 해주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교회 가면 예배가, 이 교회는 예배인데 이 예배가 이게 이렇게 평가하면서 각각의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주 간단해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게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사망의 골짜기와도 같은 그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보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누가 살던 땅이에요? 끊임없이 경작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거둬야지 하고 땅을 놀리지도 않고 끊임없이 경영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내어 쫓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땅에 쉼과 안식을 주게 됩니다.
그 율법에 있잖아요. 땅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쉬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희년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땅도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사상이나 이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 땅도 생명을 얻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전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복음 전해야 되겠다. 지하철 타고 딱 말하는 순간 입이 딱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치 봅니다.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게 하는 겁니까? 오늘 여기 있면 성령이 이르시되.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꼭 쓰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뭐라고 부르시죠? 그렇게 부르시죠.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예를 들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여러분, 그 말씀이 임하면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20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작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작정했더니 하나님,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골수에 사무치고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본인이 전하고 싶다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지, 백날 전해보십시오. 실수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도 어떤 일을 합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뭡니까? 이들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내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면 내 것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듣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막 다다다다다다 얘기하고 끝나는 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내 것만 쏟아놓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공동체가 뭐 했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라. 그런데 오늘날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교회 일들을 어떤 걸 진행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기도. 믿음 좋으십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회의예요. 회의를 많이 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 어느 조직을 가도요, 무언가 일을 할 때 회의하지 기도로 많이 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무슨 세미나는 넘쳐나도록 많은데 기도 모임은 점점 줄어드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움직여라라고 얘기할 때 움직이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그 성막을 갈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쭉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는 주저없이 짐을 다 싸고 걸어갔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을 땐 몇 날 며칠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이 와서 가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직장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서 응답 없으면 움직이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조금 더 주는, 사실 그 직장 이직할 때 거기에 내 욕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거기 계속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그거 못 참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조금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갈 때, 그리고 또 이직해서 가면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다른 왼수들이 그 앞에 있고 또 다른 대적들이 거기에 산적해서 이게 주님이 가라고 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집니까? 라고 어려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오늘 바나바와 바울도 이 안디옥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파송받지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누구의 파송을 받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권면드립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야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내 욕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 걸어갔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실루기아를 거쳐서, 실루기아가 이제 안디옥 밑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라는 곳에 가요. 이 지명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디옥에서 내려와서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들어가요. 구브로 섬에 이쪽 그 동쪽에 있는 도시가 살라미, 여기에서 요한을 만나가지고 이제 함께 동역하게 결정하라고. 그 다음에 이 서쪽에 있던 도시가 바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바보라는 도시에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6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까지요. 8절까지요. 이제 그 바보라는 섬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섬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 총독이죠. 총독도 이름이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 참 이게 이름이 다들 비슷한데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이 실세였던 것 같아요. 비선 실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실세로 있었던 이 바예수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하면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가 그 옆에서 이렇게 이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이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이름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예수라는 이름과 엘루마라는 이름인데요, 이 바예수에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요나. 그래서 이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이런 뜻이죠. 구원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 예수라는 얘기는 여호수아의 아들 또는 구원자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구원자의 아들, 좀 무언가 메시아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엘루마라는 이름은 아라버라고 하는 데서 파생이 됐는데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현명한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엘루마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총독 옆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 옆에 앉아서 미신을 가지고 점을 치면서 주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정통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구나. 이 엘루마는 왜 그 옆에서 그렇게 점을 쳤겠습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현세적인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비록 정통 유대인이고 좋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이렇게 복음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닙니다. 우리 세례도 받았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내 학교에 예전 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장로님이세요. 교회를 가서 저 학교를 가서 이렇게 딱 방에 가면 항상 성경책이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는 찬양이 쫙 흘러나옵니다. 야, 이분 굉장히 거룩한 분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리고 주변 이제 그 같은 과의 주변 교수님들한테 물었어요. 저분 정말 신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과의 다른 교수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분 때문에 교회 가기 싫대요. 저분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고. 여러분,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티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복음 전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러고 넘어갑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선교사님들 때문에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요, 목사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엘루마를 폄하하면서 생각합니다. 야, 이거 마술사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빌붙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우리 비난할 수 있지만,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바울이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민망할 정도로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쳐다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이 분노하는 게 성질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싶은, 이 더러운 영을 내어 쫓고 싶은 그 열망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 이 더러운 영에 이 붙잡힌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루마도 보면 사실 정말 바울이 그를 방해했기 때문에 없애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고 막 그 민수기처럼 땅바닥이 갈라져가지고 막 삼키는 것처럼 그런 저주를 내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해요. 이게 뭐예요? 바울이 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엘루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평가할 때 사실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교회 왔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이런 마귀의 자식 이러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평가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엘루마가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만약에 왔다, 여러분 가가지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마귀의 자식님 이러고 안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그 평가를 받은 그거는 그냥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멀어짐을 받는 그런 비판과 비난과 평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루마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랍니다. 그랬던 그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 동안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엘루마가 그 다음에 성도가 되었는지 예수를 믿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걸 보면 성경은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에요. 결론을 이 독자의 상상에 그냥 맡겨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마귀의 도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싸그리 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담의 세계 그 길 위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만나고, 그렇게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그 다음에 눈이 멀잖아요. 눈이 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동안은 내가 생명을 죽이고 사망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평생토록 그렇게 수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오늘 이 엘루마에게 말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엘루마에게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열심을 가지고 살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엘루마의 모습이 겹쳐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엘루마가 이제는 그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자신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이 고상함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이 엘루마의 고백이 되기를 이 바울이 바라는 마음이 이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할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엘루마가 눈이 먼 것을 보고 총독이 무언가 기이 여겼고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조금 정확하게 읽으면 이 본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현상을 보고 엘루마가 눈이 먼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바울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총독이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총독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역시 또 우리 저자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데 믿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딸의 이름이 그 세르기아 파울리라는 이 딸인데, 이 딸의 이름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 묘지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들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음번 여행지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 성령에 이끌려 떠난 이 선교 여행은 여러분 사망을 생명으로 인도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이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정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듣는 자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도행전은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에,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이 선교여행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린 것,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문이 열린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다음 주에 그 뒤에 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이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주셔서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 죽어가는 세상에 저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복음의 능력,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미신과 점 아버지 가득했던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서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성령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명령하고 악한 영에게 굴복시키며 정말 그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히고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생명의 열매를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